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목사님, 다니엘이 누군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유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에 아주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신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딱 우리 승은이 재현이 이 나이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의 왕립학교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립학교에 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행하였던 아주 하나님이 들어서신 일꾼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야 돼요. 자, 7장 8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육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 늘고 과부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이들이 있고 남녀간에 그냥 이렇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한다고 합니다. 싱글족들이 돼가지고 동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혼자 살지 않고 여자 불러드립니다. 그럼 남자들 불러들여요. 자기 집에. 그렇게 살면서 결혼만 안 해. 그래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접어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는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나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자라게 되면은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성년이 되게 되면은 그런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또 과부들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여인이나 남자들 장에서 호라비 혹은 과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또 이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나 독신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나 또 그렇게 혼자 된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바울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왜 이렇게 나와 같이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로마의 이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 이 로마의 황제에 취하였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로 왕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년이 넘도록 이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던 이 시대가 바로 네로 황제가 살던 시대였어요. 네로라고 아주 유명한 폭군이죠. 폭군. 네로 황제는 여러분 살짝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되는 내용인데 이 네로 황제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황제기는 황제였는데 10대의 후반에 황제가 돼가지고 얼마나 포악했는지 자기 동생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외에는 절대 군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 네로 왕제에 의해서 나중에 바울도 순교하게 돼요. 바울도 순교하게 되고 또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핍박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이런 대환란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환란이 심하니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제
급속하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과부가 되어 있거든 결혼하지 말고 또 혼자 생활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 너희가 괜히 결혼해가 돼가지고 믿음도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시킨다고 열렬하게 힘들게 인생 사느니 지금 너희가 혼자 살면서 복음 열심히 잘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나 해라.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한, 영어로는 unmarried라고 하죠. 결혼하지 않았다. 아직 미혼이다. 싱글로 있다. 독신으로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혹시 이혼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재차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 너희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핍박도 많이 받는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더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흐지부지해지면 어떡하겠냐? 그럼 너희 영혼도 구원받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혼자 지내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 나도 혼자 지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바울은 사명자였어요. 바울은 독신자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수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생활 안 한 것이 더 나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처자식이 있게 되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바울은 목회적인 사명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당시 전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처자식이 있으면 돌아다니질 못해. 그죠?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고 마누라 간수해야 되고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일해야 되고 그러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증인 되기 위해서 달려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혼 생활 안 하고 독신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만 하다가 나는 주님을 뵈러 가겠다.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라는 이런 소명을 받고 달려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바울처럼 독신이어야 되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바울은 지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복음이 맨 처음에 전파되는 상황이었고 교회가 곳곳에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처자를 갖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인했다고 하죠. 올인, 그죠? 올인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혹시 결혼하지 아니한 unmarried,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으로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으니 이런 핍박과 혼란이 다가오는 이런 때에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가거라. 뒤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처녀 총각 때는 우리 예수님만 뚜렷하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만 치중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생각해. 또 처자식이 생기면은 처자녀를 생각하는 바람에 마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녀 총각 때는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혼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결혼하게 되면 남자는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즐겁게 해줄까? 또 아내 된 사람은 또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버리는 바람에 주님께 올인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또 뒤에 나와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이 환란이 다가올 때 같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 혼자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또 그럼 뭐 바울이 혼자 지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야,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혼자 못 살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수한 뜻이 있는데 그 특수한 뜻이 바로 바울이 말한 거야. 다 결혼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결혼을 다 하고 살 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 혹시 미혼으로 있느냐, 독신으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과부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 과부들을 다시 말해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된 이들에게는 바울이 말할 때 혼자 지내라. 그리고 주님 섬기는 일에 힘쓰거라. 할렐루야. 그랬던 겁니다. 근데
과부들도 젊은 과부는 여러분 변심을 잘한다고 성경에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과부 40대나 30대나 50대까지도 변심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과부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와 같이 주의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또 좋은 남자 생기면 또 재혼하려고 하고 다 그래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재혼을 하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지는 못합니다. 알겠어요? 네. 보십시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하라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여 섬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결혼하지 말고 주님만 섬겨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남자가 생기고 좋은 여자가 생겼는데 자꾸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그 여자가 그립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네가 못 견딘다. 그러다 보면 너 범죄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해라. 아멘. 그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기에 잡아들게 되면 이 강렬한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요. 이제 재현이도 있고 승리도 있고 이제 합평이 뭐 재영이 할 것 없이 이제 다 커가는데 이 10대 후반에 잡아들게 되고 이제 10대 초반부터 이제 뭐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이 계속 티네이저라고 하죠. 13살부터 13, 14, 15, 그죠? 16, 뭐 18, 19까지 17,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티네이저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이때에 강렬한 성욕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성욕이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정상적인 생육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써요. 죄 짓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음란해지고 그래서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마귀는요 청소년 때부터 딱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애들 때도 공격을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딱 들어가면 유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술, 담배,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도박,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을 쫓는 걸로 아주 애들을 막 휘감아 버려. 뱀이 막 또아리 꼴을 주제 애들을 막 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 유혹 가운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망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말 잘 들으란 말이야. 마귀는 잘 알아요. 아주 영적으로 약한 데다가 어린아이들이 지금 청소년기에 잡아들면요 애들이 잘 먹어서 키는 크고 몸집은 좋아지는데 영적으로는 약하단 말이에요. 정신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딱 알아요. 그리고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으로 휘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릴 때부터 아예 범죄인 만들어버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예 범죄인으로 낙인찍혀가지고 청소년으로서 하지 못할 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회에서 낙인찍혀버리는 범죄인도 낙인찍혀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휘몰려가게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돼. 어릴 때부터 말씀의 뜻을 둬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는 사람 되고 말아.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적인 욕망이 그 에너지를 바르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공부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쏟아야 돼.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다니엘은 음식도 절제했잖아.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그 맛있는 고기가 나올 때 다니엘이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운동으로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간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죄된 욕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본인들이 잘 조절을 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거라. 때가 이르면 너희가 결혼도 해라. 과부나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도저히 남자가 없이는 못 살겠다. 도저히 여자가 없이는 못 살겠다 하거든 결혼해라. 결혼하는 게 죄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너희가 일하고 싶다면은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면은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도저히 나는 남자 없이 못 산다.
도저히 나는 여자 없이는 외로워서 못 산다. 그러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번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burn with fire, 막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막 정욕이 불타오른다는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향해 바라볼 때마다 정욕이 불타오르고 여성이 남성을 바라볼 때마다 정욕이 불타오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욕이 불타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어문 남자 어문 여자 바라보면서 정욕이 불타오르게 된다면 그건 죄 짓는 일이 되고 마귀에게 공략을 당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억제할 수 없거든. 스스로 셀프 컨트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해버려라. 결혼해서 아내와 너희 남편과 좋은 그런 부부 생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왜 혼자 살면서 그걸 못 이길 것 같으면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겁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거라. 즉시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즉시 결혼해라. 육신의 정욕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보세요.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독신으로 있는 자들에게도 바울이 말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결혼한 자들에게, 이제 결혼한 이들에게도 바울이 명하는데, 그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명령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커맨드.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명령한 것이다. 근데 뭔가 뭘 명령하신다 보십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아멘. 결혼했느냐? 갈라서지 말아라. 나누어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눠지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벗어나다,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파트가 쓰여 있는데 리브라는 영어 단어도 있죠. 떠나다, 서로 갈라져 버린다. 근데 한 번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평생에 같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혼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크면 너희들도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 절대 그 남자 그 여자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평생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요즘에 근데 너무 많이 갈라서요, 그죠? 우리나라에 결혼하면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 결혼한다고 그래요. 벌써 우스갯소리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 때 올 때는 이혼하고 올라온대잖아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세상에 살아보지도 않고 벌써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장가간다는 거야. 2번, 3번 영도프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인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앞으로 방종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2번 결혼한 사람이 한두 번 아니지 한두 명이 아니지 3번, 4번도 결혼하는데 결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혼을 했으면 이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다, 경제가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또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돼. 주님은 그것도 이혼하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서로 맞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움 정도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데 어떻게 맞아 들어가겠어요? 안 맞아요. 톱니바퀴 맞듯이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누구가 어디 있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큰 것이 맞아. 뭐냐?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줬다는 그 하나. 이 정도가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맞춰가면서 살라고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 만나겠다. 딱 맞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나한테 딱 맞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 사람이 인생이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딱 맞아? 그죠?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혼은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십니다. 이혼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9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19장. 4절. 워낙 요즘에 이혼을 많이 하는데 이혼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혼하라고 안 하셨어요. 이제 이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 나오긴 해요. 그 부분에도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19장 4절로 9절.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여 말씀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지을 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지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지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사람을 지으신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아들 하나님도 사람을 짓는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남자와 남자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또 결혼을 하려고 하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려고 하네. 그죠?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전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당연한 말이었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도 없는 일이야. 근데 오늘날 세상은 지금 너무 벗어나 있어. 남자와 남자가 좀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살라고 그래 지금. 유명한 김모 씨와 아무개 씨도 결혼했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하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보세요.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여러분 여자와 합하여라고 돼 있지 않고 아내라고 나와요. 왜 아내라고 나왔을까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합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와 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란 말이에요.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이고 어머 여자 만나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해서 아내된 자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 그죠?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그래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는데 사람들이 나눈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겠어요? 죄가 안 되겠어요? 죄가 되죠. 여러분 이혼은 큰 상처를 남겨요. 서로 따로따로 살면 편할 것 같지만 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평생에 간단 말이에요. 평생에. 그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 이혼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 주라고 출애굽기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모세가 너희가 하도 완악하게 여자를 탓을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느니 이 여자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다느니 하면서 막 우게 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모세가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그런 사실이 맞으면은 그 증거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혼해라 이랬던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결혼해놓고도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다는 여자였다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웃게 되면서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왔거든 이미.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도 막 보니까 이 여자보다 이 여자가 더 이쁘네, 이 여자가 더 낫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파혼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 웃게 되니까 모세가 원래는 나누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그러냐? 확실하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냐? 그게 확인되면은 이혼해라. 그리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혼 증서 써서 보내자 그 대신. 그래서 이 여자도 홀로 된 여인임을 알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을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근거는 있어요.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 아유, 남편이 아내가 따로 있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자고 다니네?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네? 그때는 이혼할 수 있어요. 또 아내 된 여자가 아유, 남편이 오면 있고 자식이 오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네?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이혼이 가능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냐? 음행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성격이 안 맞아요. 싸나와요. 음식을 잘 못 만들어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이슬람인들은요. 아내를 4명까지 두는데 음식을 또 잘못 만들면 또 이혼할 수 있다네. 참 희한한 조건을 갖다 대고 거기다.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 못 만든다고 이혼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얼굴이 못생겼다고 이혼하면 안 되고 또 배가 많이 나왔다고 이혼하면 안 되고 알겠어요? 그런 것까지 이혼하면 안 돼. 아 성격이 우락부락하다. 아주 그냥 괴팍하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이혼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은 음행의 조건 빼놓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음행까지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남자를 기다려주고 그 여자를 기다려주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줄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살짝 권면만 할 뿐이야. 권면만. 알겠어요? 예. 아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는 남자를 어떻게 용납을 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남자를 어떻게 용납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막 마음을 막 뜨거운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그래도 이 남자 그래도 이 여자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면서 돌이키길 바래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믿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또 누가복음 16장 18절도 한번 보십시다. 또 이혼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가복음 16장. 요즘 워낙 이혼을 많이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혼하고 그들이 하는 이혼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혼이 아닌 것은 다 죄 짓는 거야. 16장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보세요. 어머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못생겨졌다. 배가 나왔다. 성격이 괴팍하다. 음식을 못한다. 성질이 아주 여수 표현으로 더럽다. 그래가지고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장가들었어. 그 남자가. 이 여자가 못 살겠다 이거. 그러면은 그것도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이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은.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좋은 남자 만나라고. 처음에 결혼할 때 좋은 여자 만나라고. 왜 뒤늦게 후회하고 이혼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어거지로 이혼하려고 하냐고. 아이고 나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으니까 이혼해야 된다고. 그것도 안 통해요 이제는. 이미 예수님 믿고 그랬으면 더 남편을 위해 주려고 하고 아내를 위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십자가 져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물며 주를 믿는 사람이 성격이 안 맞다고 조건이 안 맞다고 경제생활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혼이라는 생각은 아예 꺼내지도 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 또 이혼당한 여자한테 또 결혼하는 남자들이 있네. 그것도 간음한 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나 저나 이혼하면 간음하는 거야. 여기는 여성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당한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이혼한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야. 둘 다 간음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혼은 절대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없을 짓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절대 이혼은 불가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할 정도로까지 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음란의 귀신을 내쫓고 집안에 그런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닌다는 것을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하면 안 돼. 아멘. 귀신을 내쫓아야 돼. 알겠어요? 아멘. 귀신 그게 있어요. 귀신이 음란력이 붙으면요 자꾸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자꾸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세상 말로 그냥 홀리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막 기도를 해야 돼. 남자들도 스스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아멘. 여자들도 조심하고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에요. 지금 나한테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 안 생긴다. 그런 자만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선줄로 알고도 넘어지까 조심하라고 있어요. 아멘. 다윗이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건들 줄 누가 알았어? 요셉한테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추파를 넘길 줄 누가 알았어? 그래 안 그래요? 물론 마귀는 별걸 다 가지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고 예수님 중심에 서고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보세요. 이제 만일 갈라섰으면 갈라섰다는 것은 이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별거를 말해요. 별거. 갈라섰다. 너무 심하게 갈라져 버리면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 맞아서 갈라지는 것이 있냐. 서로 각방 쓰기도 하고 또 서로 사는 데를 좀 바꿔서 동네도 바꿔서 살고 지역이 달라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시 본래 남편과 다시 합쳐라 이 말이에요. 어문 남자 어문 여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잠깐 지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별거 상태에 있느냐 그러면 원래 남편에게 원래 아내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혼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 만난다니까. 다른 남자 만나요. 그래가지고 꼭 병폐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말아야 되고 혹여나 좀 진짜로 뭐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여수에서 순천으로 나눠지고 뭐 서로 사는 데가 달라지거나 그러면은 잠깐 그렇게 달라져 있다가 다시 합쳐라 이 말이야. 다시 합쳐라. 알겠어요? 나눠져 가지고 어문 남자 어문 여자 만나 가지고 없어지다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남편 된 자도 또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 다시 합쳐서 살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게 있어요. 자꾸 사람은요,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에 만족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이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다른 남자가 더 잘생겨 보이고, 다른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저 남자와 살면 내가 더 행복해 보여. 그리고 다른 여자 보면 저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저 여자가 더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고, 저 여자가 내 마음을 더 위로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마귀의 욕이에요.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드라마도 여러분 그런 드라마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 절대 행복한 드라마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땐 즐겁게 보지만 그 드라마 같이 살아봐야 얼마나 괴로운가. 알겠어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떠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십시다.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그나버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그죠? 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어.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내는 신앙이 없어. 근데 그 여자 편에서 아내 되는 여자가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전혀 부담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는 거 기도하는 거 나는 방해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계속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거든 절대 그 여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요 이 여자가 나와 같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나는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서 다른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리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똑같이 또 남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부인이.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해. 교회도 안 다녀. 근데 남편이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건 하나도 방해하지도 않고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고 뭐 새벽 기도를 가든지 저녁 기도를 가든지 또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거 다
뭐라고 하지 않소.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것 자체가 난 참 즐겁고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니 난 좋으니까 단지 나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남자와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여자가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아유, 이 남자는 나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같이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나는 힘드네. 나는 차라리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함께 손잡고 교회 다니고 함께 같이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그래야지. 그거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야. 딱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같지요? 아니에요. 그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야. 어떻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해?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보세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아내이거든. 그가 교회를 안 다녀도 갈라지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런 아내, 교회를 안 다니는 아내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라. 비록 지금은 교회 안 나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또 나오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또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내 남편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내 아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 남자거나 여자가 생기면은 보이면은 자꾸 그 남자가 끌리고 그 여자가 끌릴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앙 안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런 잘못된 마귀의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뜯어내서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화목하게 비록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해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된 게 사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 교회 안 다니는 아내로 인해서 교회 잘 다니는 청년이나 또 교회 잘 다니는 자매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단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남편을 잘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면서 주님께로 이끌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14절 보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남편을 둔 아내는요. 자기가 비록 교회를 안 다녀도요. 그 남편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아내도 그 남편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것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남편이 술 안 먹으니 아내도 술 먹을 일이 없을 것이고 남편이 담배를 안 피우니 아내도 그 교회를 안 다니라 할지라도 담배 필 일이 없을 것이고 남편이 주정 안 하고 남편이 술집에 그 카바레 같은 데 안 다니니 아내 된 자가 카바레 다닐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비록 교회는 안 다니는 아내일지라도 남편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아요. 여자들.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고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남편도 완전히 닮지는 못해도 그래도 거기에 맞춰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인데 막 남편이 막 집에서 담배를 뻐긋뻐긋 피울 수는 없잖아. 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좀 조심스러워해주지. 조심스러워서 밖에서 피든지 아니면 방 안에서 안 피려고 하고 배려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술도 안 마시는데 남편이 막 집에 들어가서 아내 본인 앞에서 막 술잔을 막 술 가져와라 버거버거 마셔대고 그러지는 않잖아. 왜?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 내가 밖에서 술을 좀 먹어도 안에서는 조심해줘야지. 그러면서 행실이 좀 바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다는 것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면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남편도 덩달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아내가 덩달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행실에 있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서 좀 조심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네. 자 15절 보십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제 이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허용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서 그 믿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보십시다.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아내 된 여인이 당신은 교회가 좋은지 내가 좋은지 결정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세요. 나 도무지 나는 교회 가기 싫고 당신 기도하는 모습도 꼴불견이고 당신 남자답지 못하게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는 그런 모습도 보면은 멋도 없어 보이고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도무지 못 살겠다. 그리고 주일날이고 맨날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나는 당신 교회 가는 거 나는 불편스럽고 나는 친구들 따라서 산도 타고 싶고 꽃구경도 가고 싶고 나는 진해 벚꽃도 보고 와야 되겠고 하동에 화계마을도 가서 나 즐겁게 좀 지내고 일요일날 놀다 와야 된다. 당신 때문에 나 인생 못 즐기고 있으니 나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혼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혼해줘라. 알겠어요? 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을 요구한다. 당신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때는 이혼을 하라게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똑같이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 된 사람이 나는 너 보면은 교회 다니는 거 싫고 나는 도무지 나는 예수님이란 분 별로 관심도 없고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고 나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 차라리 너하고 이혼하고 싶다. 나 차라리 너 말고 똑같이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줘라. 그때는 갈라서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야, 왜냐하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요.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단 말이야. 아내가 또 남편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못하게 만들어. 막 부부싸움을 했었고, 마음도 상하게 하는 일,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거야. 영생은 얻어야 되겠는데 자꾸 남편이 방해꾼이 되고 아내가 방해꾼이 돼가지고 아예 신앙생활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를 막 못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니 괴로운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가 안 믿는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이혼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 안 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고 있는 구박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 나와야지. 보십시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일에는 너희가 구속받지 말고 이혼을 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가 더 붙어요. 너희가 그런 남편과 살아도 화목하게 살려고 애를 써라. 너희가 그런 신앙심이 없는 아내와 만났어도 화목하게 살려고 애를 써라. 왜? 뒤에 나옵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또 남편 된 자여, 네가 너희 믿지 않고 있는 그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혼하지 말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남자 그런 아내와 못 살겠거든 이혼하되 그래도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야. 결론은 알겠어요? 이혼해도 죄가 되지는 않은데 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남편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겨주고 어찌하든지 간에 좋게 대해주고 화목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특이한 경우 남편이 음행을 했든지 아내가 음행을 했든지 또 남편이 불신자여가지고 막 믿는 나를 막 구박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 못살게 굴어. 그리고 이혼하자고 막 툭하면 막 이혼장 가져가서 막 찍으라고 그래. 또 아내 된 자가 와가지고 당신 같은 남자하고 나 사기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이혼장을 내밀어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혼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이 그 아내 사랑해주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기도해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야.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잘 이해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은 호세아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마음을 찢는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음행하는 아내를 둔 남편의 심정이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한 그런 신랑 신부가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자꾸 이방 다른 신 우상이나 섬겨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고멜이라는 아내가 밤마다 어딜 가냐면 다른 남자 만나러, 다른 남자하고 자고 와.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도 낳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고 자고 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그래도 네 아내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면 호세아가 얼마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아내를 데리고 와요. 때리지도 못하고 구박도 안 하고 이거 나가 살자고 왜 자꾸 끌려가냐고 왜 어문 남자 만나고 내가 다 했냐고 하면서 막 데리고 와요. 그러면 또 데리고 들어오면 또 나가네. 또 나가. 또 다른 남자 만나 또 나가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서 또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음행이라는 말은요,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음행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영어 사전을 보면요, 음행은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또 음행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인 음행.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음행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육적인 음행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들었으니까 성경에는 절대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 아멘. 일단 주님 안에서 결혼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야. 성격이 안 맞고 경제가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못 만들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야.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별거를 할 수 있을 거야.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별거 하다가도 합치는 거예요. 상대가 살아있는 이상 절대 재혼도 할 수 없어요. 여자 남자 만나고 재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오늘 마침에 말한 것처럼 과부가 됐어요. 호라비가 됐어요. 남편이나 아내 된 자가 먼저 사고든 질병이든 어쨌든 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이제 홀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혼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주 안에서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안 믿는 자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자, 39절 보십시다. 아내는 그 남편이 7장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왜? 매어 있다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결혼 관계로 매어 있다는 겁니다.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결혼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젊어서 특이한 경우 젊어서 30대에 40대 혹은 20대 막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유로워진다 이겁니다.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이든 장가든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만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절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재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는 재혼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남자 금세 만나. 그래가지고 결혼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애들이 있었어. 좀 그런 얘기긴 한데
그런다고 하잖아. 남자들은요, 아내가 죽으면은요, 화장실 가서 막 웃는데. 좋아가지고. 다른 여자 또 만나겠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왜 웃어?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 막 엉엉 울고 있는데 화장실 가서 웃는데. 이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안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뭐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이고 내가 그동안 마음에 좋아했던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나 만남을 가져야지. 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큰일 나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를 악물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사명 받아가지고 오래오래 살라고. 이를 깡물고 주여 어찌하든지 나는 70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후에는 뭐 늙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7, 80세까지는 거뜬하게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재혼하는 일이 없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결혼을 안 해도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결혼하게 되면 또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기도 합니다. 안 다투는 것이 비정상이죠. 고통당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나아지는 겁니다. 절대 인생을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못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은 이상에는 혼자 못 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맞이한 배우자와 더불어 사명을 감당하다가 함께 천국에 가시는 은혜를 다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말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이혼을 하는 일이 눈에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점이 있어도 아버지 사랑으로 인내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남자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알겠어요? 요셉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성령 충만해야지. 여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죄악이 안 빠져요. 알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세상은 유혹이 많아요. 너무나 지금 세상은요 이런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뜨겁게 들고 있는다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날마다 이 찬양 드려야 돼. 우리 외우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